시간에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2절부터 35절까지인데요. 오늘 봉독은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만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은 신약 성경 228쪽가량이 있거든요. 제가 먼저 12절 읽겠습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함께 읽습니다.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또 오늘 이 저녁에 거룩한 시간, 또 거룩한 날을 구별해 주셔서 우리가 주님 만나며 주님 말씀으로 교제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항상 거룩함을 사모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 속에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곳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또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원하오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정신을 차리고 주의 일하심을 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금은 꽃이 필 때인데 이 꽃이 필 때에 가장 또 여러 가지 시들이 나와 있는데요. 요즘 저에게 감동이 되는 시 한 편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는 이혜인 수녀님. 여러분, 이혜인 수녀님 들어보셨죠? 친구야 너는 아니라는 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꽃이 필 때, 꽃이 질 때, 사실은 참 아픈 거래. 나무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달아줄 때, 사실은 참 아픈 거래. 친구야, 봄비처럼 아파도 웃으면서 너에게 가고픈 내 맘 아니. 향기 속에 숨겨진 내 눈물이 한 송이 꽃이 되는 걸 너는 아니. 우리 눈에 다 보이진 않지만, 우리 귀에 다 들리진 않지만 이 세상엔 아픈 것들이 너무 많다고, 아름답기 위해선 눈물이 필요하다고, 엄마가 혼잣말로 하시던 얘기가 자꾸 생각이 나는 날, 이 세상엔 아픈 것들이 너무 많다고, 이런 내용으로 된 시입니다. 요즘 꽃이 피고 있죠. 꽃이 피고 우리 벚꽃나무 꺾어서 이제 식당에 꽂아놨는데 금방 필 것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시 내용은 꽃이 필 때도 사실 이 나무가 아프고 꽃이 질 때도 아픈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인생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거기에는 아픔이나 눈물이 없이는 좋은 열매가 맺어질 수 없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어떤 열매를 맺는 걸 넘어서서 인생에 사는 것 자체가, 이 세상 자체에 아픈 일들이 너무 많다, 아픈 것들이 너무 많다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꽃이 필 때 지금 홍상리 이렇게 우리가 옛날에 자주 갔던 정말 홍매실, 청매실 맞나요? 네, 홍매실, 청매실 구경 가고 정말 까르르 웃으면서 봄꽃놀이 할 때 이 수녀님은 꽃이 그래서 봉우리가 이렇게 탁 벌어지면서 필 때도 아프고 아파하는 것이고, 그 아픔을 딛고 꽃이 피는 것이고, 꽃이 떨어질 때에도 꽃나무는 사실은 아픈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참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너무 감동이 되고, 사실 이게 노래도 나와 있거든요. 노래도 제가 좀 종종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눈물과 아픔을 사실 품고 가야 하는 일들이야말로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기뻐하고 탄성을 지르는 것도 사실은 속으로는 말은 못하지만 그 자체가 아픔과 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바라보는데 참 너무 일리가 있고요. 사실 오늘 이 바울의 이 장면은 바울이 사실은 사도행전을 통해서 28장이 끝나도 바울의 인생은 끝이 나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이 끝나고 얼마 후에 이제 관제가 되고 죽음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께 드려질 텐데, 오늘 이 사도행전 23장은 드라마로 보면 절정이에요. 절정. 가장 긴박하고 가장 긴장감이 있고, 예를 들어 드라마로 치면은 아주 긴장이 고조되는 음악이 막 이렇게 음악이 배경음악으로 깔리고, 그리고 그동안 그 갈등을 일으켰던 두 이 상대가 이제 끝장나는 거예요. 누가 이기고, 어떤 사람은 이기고 어떤 사람은 패배를 맛보는 그런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장면과 같습니다. 그런 장면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사실 한 번쯤 경험하게 될 것 같고요. 아마 경험하실 수도 있고, 앞으로도 우리가 복음 때문에 이런 일들을 만약 경험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신앙생활이 참 좋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호랑이 등에 올라탄다는 말을 들어본 적 있나요? 호랑이 등에 올라탄다. 사실 요즘 정치인들에게 선거철이 되면 이 얘기가 종종 나오는데요. 왜냐하니까 이 어떤 사람이 내가 무슨 정치를 하겠다라고 품지 않더라도 주변에서 부추겨서 당신이 그 일에 적격합니다, 자격이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하면 타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이 내 마음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말도 비슷한데, 어쨌든 어떤 사람이 자격이 있다고 주위에서 막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주면 그 사람이 올라타게 됩니다. 그런데 올라타는 것이 마침 또 뭐예요? 호랑이 등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올라타면 자의로 탔던, 남들이 분위기로 태웠던, 내리고 싶다고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호랑이가 멈춰서 하고 조용하게 내려줘야만 내려올 수 있어요. 호랑이가, 여러분 꽃감 얘기도 알죠? 호랑이 등에 딱 타고 나면 호랑이가 어이쿠야 하고 놀래가지고 달리잖아요. 대통령 선거에서 임기가 5년이 끝나야 대통령직을 그만두고 내려올 수 있습니다.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죠. 어떤 단체의 짱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내가 이거 해야지 라고 그런 마음을 품을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해서 그 자리에 올라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선수들도 마찬가지예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수가 국가대표가 되면은 얼마나 막중한 책임을 집니까? 에이스니까요. 에이스니까 어려운 위기 상황에 자기가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해결 못하면 오랫동안 또 비난의 대상입니다. 그것밖에 못하느냐 말이죠. 돈 받고 어디 클럽에서 뛸 때는 잘하더니 국가대표만 되면 힘을 못 쓴다고 비난을 받는 거예요. 누가 세상에 비난받고 싶은 사람이 뭐 있겠습니까? 누가 그 비난받는 자리에 가고 싶겠어요? 그냥 잘 해가지고 돈 잘 벌고 선수로서의 명성을 날리면 되는데 굳이 거기다 데려놓는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자기가 가기 싫어도 가야 돼. 그렇게 세워졌으면 사실 돌이킬 수 없어요. 내려올 수도 없습니다. 나 컨디션이 안 좋다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컨디션 조절 못한 건 사실 개인에 속한 이야기지만, 국가대표 뽑힐 때는 개인에 속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도 조절 못한다고 말이에요. 사람들이 막 또 뭐라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일단 호랑이 등에 올라타고 나면은 패하든지 이기든지, 승리를 하든지 실패를 하든지 결과는 하늘에 맡겨놓고, 그리고 승패 후에 이기면은 환호가 쏟아질 것이고, 패하면 비난이 막 쏟아질 텐데, 그죠? 여러분, 우리 국가대표 월드컵에 져가지고 엿하고 계란 세례 받은 거 기억나십니까? 누가 그 자리에 서고 싶겠냐고요. 그런데 승리했을 때 환호나 실패했을 때 비난, 그것을 다 예측하면서도 마음대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정신을 차리고, 그죠? 정신을 차리고 어쨌든 그 일에 열심히 매진해야 되는 운명이에요. 그런 부름을 받은 겁니다. 그래, 우리는 자기가
내가 가고 싶다고 선택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적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든지 그 사람을 세우고야 맙니다. 그렇게 되면 어쨌든 거기에 서게 되면 우리 눈과 귀를 다 열고 하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한 일 그리고 또 한 일을 하고 또 하루 또 하루를 감당해내는 것밖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어쨌든 우리가 하는 일이 열매 맺기까지는 그 일을 계속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을 해보면요, 사실 그 일이 어떤 열매를 맺기까지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은 사소한 일들이부터 아주 여러 가지 기적적인 일이 더해진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사실 오늘 이현주 자매 저기 글 써붙인 얘기했지만 사실 저것도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입니다. 계획하지 않은 우연들이 일어나요. 뜻밖의 도움을 우리가 받기도 합니다. 이거는 세상 일도 그렇고요, 복음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자리, 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 뭔가 결정을 해야 되는 자리, 문제를 해결해야 될 자리에 우리가 딱 서는 순간 그때는 뭐 정신 차리고 그냥 그 일에 집중할 수 있는 그 일 외에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호랑이 등에서 내려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 일이나 복음의 일이나 다 모든 과정이 다 똑같아요. 바로 그 일 한가운데 오늘 사도 바울이 여기 서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오늘 결정의 이 장면은 정말 긴박합니다. 사실 이 23장 11절 앞에만 해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막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 기억이 납니까? 막 잡히기만 하면은 찢어버리겠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주위에 둘러서 있을 때 잠깐 모면되었을 때 사도 바울이 정신을 차리고 다 군중들을 돌아보니까요, 이 군중들의 절반은 사두개인, 절반은 바리새파리가 딱 모여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두 파는 서로 경쟁 관계인데 교리가 달라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속에는 예수님의 부활했다는 사실이 들어있잖아요. 복음. 그러니까 지금 표적은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이 정신을 차리고 딱 보니까 이 두 패가 나뉘어져 있으니까요, 두 사람 이 두 패가 서로 소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딱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부활이 있다는 말 때문에 이렇게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있다 딱 한마디 던지니까 군중이 막 두 패로 나눠져 가지고 정말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해요? 바리새인들이 딱 보니까 저 사람이 문제가 없거든요. 바로 자기들이 믿고 있는 교리를 믿고 있으니까, 아니 부활을 믿고 부활을 전했는데 뭐가 문제냐 하고 한쪽에서 말을 하고, 그 얘기를 듣고 같이 있던 똑같이 바울이 적이었는데 사두개인들이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고. 그 좌중에 많이 모인 사람들이 두 편에 나뉘어져서 소동이 일어나는 거죠. 이거 다 누가 봤냐면 성령이 가르쳐 주신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정신을 차리고 군중을 딱 분석해 본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다툼이 있었다는 얘기가 나왔고요. 근데 오늘 12절부터 읽은 이 말씀은 더 심각하죠. 사람들이 이제 잡히기를 기다리잖아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내가 우연히 이렇게 사도 바울을 이 옷깃이라도 잡는다고 한다면 얘를 끝장내겠다는 마음을 품었는데 일이 성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계획을. 어떻게 세웠습니까? 계획 세우기 전에 아주 다짐을 하는데, 저 사도 바울이 죽을 때까지는 내가 뭐도 하지 않겠다.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뭐요? 금식을 선포한 거예요. 사도 바울 저 사도를 죽기까지는 내가 금식하겠다. 금식만 하는 게 아니라 계획을 세웠어요. 계획을 세워서 동맹한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40명. 40명이 지금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계획을 세웠고, 그 계획이 지금 여기 공개되어 있습니다. 14절부터 13절에 그 계획이 공개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우리가 바울을 죽여야 되겠으니 너희가 천부장, 군대 장관에게 가서, 왜요? 천부장이 지금 바울을 데리고 있잖아요. 바울을 데리고 있는데 군사들의 보호에 따라서 그 데리고 있는 천부장에게 가서 누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가서 말하라 이거예요. 저 바울을 어쨌든 데리고 내려와야 된다. 데리고 내려오면 어떻게 뭐라고 15절에 보니까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천부장에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가 하면 내가 이 사람의 한 말의 사실 진위 여부를 내가 확인해야 되겠다라고 짐짓 말하라는 겁니다. 그럴 의도가 전혀 없지만 사실 여부를 확인해 두겠으니 천부장대로 바울을 데려오라고 해라라고 하면 그 얘기를 하면 바울이 나올 것 아니냐. 그때를 잡아서 우리가 그놈을 잡아서 죽일 것이다 라고 그 계획을 지금 공개해주고 있습니다. 어디에요? 15절에. 지난주에도 드라마 하나 끝났죠? 드라마 결정에는 어쨌든 긴장의 구조가 돼요. 누가 살 것이냐, 누가 실패할 것이냐 전개됩니다. 오늘 바로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우리는 성경을 보니까요. 딱 보니까 벌써 하나님이 도우시죠? 누구를 통해 도우시는가 하면 16절에 바울의 생질, 누나의 아들이 소문을 들은 거예요. 언제 이 소문이 퍼져 있는지 그 40명이 지금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냥 그 모의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겁니까? 16절에 그들이 매복해서 엎드려 있는 거예요. 어딘가 그 길목에 40명이 늘어서 갖고 숨어 있으면서 바울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말을 듣고 천부장이 바울을 데리고 나오기만 하면 그 요소요소에 40명이 늘어서 숨어가지고 잡히기만 하면 죽인다 이거예요. 죽인다. 이 끝딱 낸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지금 누이의 아들의 귀에 들어가서 급하게 지금 달려와가지고 옥에 갇혀있는 바울에게 말하는 거죠. 그죠? 네, 말했습니다. 딱 말하니까 바울이 또 말해요. 17절, 18절, 19절에 뭐라고 합니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얘기를 한다는데 절대로 그 말 듣지 말라고 하고 그 말 하기 전에 천부장이 이제 이 생쥐를 데리고 가죠. 데리고 가서 18절에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백부장이죠. 네, 바울이 백부장에게 먼저 말해서 가까이 있는 군대 장관에게 말해가지고 천부장에게 이 내 생질 이 청년을 데리고 가서 그가 할 말이 있다고 하니 들어보라라고 말한 거예요. 그죠? 그렇게 바울의 생질이 지금 나타나서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계획하지 않은 뜻하지 않은 이 일로 나타나가지고 바울을 돕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백부장의 입을 통해서 천부장이 그 말을 들었어요. 천부장이 그 말을 들으니까 바울을 내주겠어요? 안 내주겠어요? 안 내죠. 더 바울을 감싸가지고 어떤 계획을 세우는가 하면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아니 지금 가뜩이나 옥에 갇혀서 보호받고 있는데 감옥에도 사람이 있지만 바울을 지금 어차피 가이사랴까지 이송을 해야 되거든요. 가이사랴까지 이송할 때 죽이기로 작정된 자객만 40명이니까 그 길에 틈만 보이면 죽일 테니까요. 그런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 470명을 준비한 겁니다. 470명. 창을 든 군사 200명, 칼을 든 보병 200명, 그리고 말을 탄 기병 70명을 준비해가지고 바울을 호송을 한다는 거예요. 더 철통 같은 방어를 해가지고 바울이 성령께서 말씀하신 로마에까지 갈 수 있도록 지금 보호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아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 일을 할 때에도 이런 위기에 몰릴 때가 있습니다. 세상 일에도 사업도 마찬가지죠. 위기에 몰릴 수 있습니다. 위기에 몰릴 때 바울과 지금 바울 일행 사실 바울의 생질은 바울이 복음 전하는 일행도 아니었죠. 그런데 나타나서 지금 바울을 돕고 있고 그리고 천부장이 바울하고 무슨 관계입니까? 천부장은 사실은 자기 직분에 충성된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천부장이 지금 군인 470명을 준비했을 뿐만 아니라 편지를 또 가이사랴에 있는 벨릭스 총독에게 써서 보내요. 편지를. 뭐라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뭐라고 써보냈는가 하면 내가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신문해 보니 이 사람은 자기 율법에 관한 문제밖에 없고 도무지 죽일 일이나 형을 당할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편지로 써서 보냅니다.
그게 우리 35절까지 남아요. 그러니까 천부장이 사실 바울을 위한다기보다는 총독 벨릭스에게 천부장 자신이 일을 똑바로 하고 있다는 거. 그죠? 공정한 처사로 지금 재판하고 있다는 사실은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편지까지 써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바울에게 도움이 돼야 안 돼요? 바울에게 도움이 되죠. 엉뚱해. 천부장은 바울을 위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도 단지 자기 직분을 성실히 감당한다는 그 편지를 보내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에게는 도움이 됩니다. 나중에 35절 마지막에 가면요, 벨릭스 총독이 딱 이 사람도 공정해야 되니까 바울의 편지도 읽었죠. 그리고 지금 바울을 죽이겠다고 하는 40명이 있잖아요. 그 고소하는 사람들도 같이 공회에 불러놔요. 법정에 세웁니다. 그래가지고 바울 한 말도 들어보고 누구의 말도 들어봐요? 바울을 죽이겠다는 사람들 말도 들어봐야 돼. 그래야 공정한 재판이 가능하니까요. 오늘 35절까지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사실 우리가 바울의 같은 심령의 복음의 수고를 언제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지금 살아가는 모습 속에는 물론 아프가니스탄이라든지 또 이란, 이라크라든지 또 중동 어디에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이 있는 곳이라든지 IS가 있는 곳이라든지 이디오피아가 있다든지 수단이라든지 이런 곳에는 지금도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종교 탄압이 있긴 있지만요. 우리는 언제 이와 같은 깨어있는 정신으로 주님의 일하심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늘 공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고 싶었겠어요? 다니엘이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에게 이 죽임을 당해야 되겠다, 그런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없었죠? 사자굴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는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하지만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왜요? 조건이 있었죠? 느부갓네살이 조건이 있었잖아요. 그 조건을 어기면 사자굴에 넣겠다고 하는 그런 칙령을 내렸는데, 그 칙령을 따르는 것이 무엇을 배반하는 것이므로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가고 싶지 않았지만 들어가지 않을 수 없었죠. 베드로도, 여러분, 베드로가 십자가 형벌을 당하고 싶었겠어요? 물론 구선된 이야기겠지만 베드로가 십자가에 오르고 싶었겠냐고요? 그러지 않습니다. 하지만 베드로 역시도 십자가에 오르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 바울이라고 해서 다릅니까? 바울은 항상 고난받고 옥에 갇히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는 게 정상입니까? 바울이 어젯밤에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깨어나 보면 내가 이거 정신 있는 사람인가? 내가 이거 제정신인가? 내가 뭐하러 이런 일을 하는가? 라는 생각이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안 들었을 것 같습니까? 들었어요. 여러분, 자고 일어날 때는요, 신앙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연조가 30년, 40년 되지만요, 자고 일어날 때 신앙과 함께 일어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자고 일어날 때는요, 그저 이 세상의 사람처럼 일어나요. 우리의 정신도 이 세상의 사람처럼 완전히 돌아가서 일어납니다. 거기에 믿음이 발동되는 데는 시간이 걸려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깨어 일어날 때 정신 차리고 보면 내 인생이 왜 이런가 말이에요. 내가 왜 이런 삶을 사나?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지금 옥에 갇히는 일들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원하진 않았지만 역시 피할 수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바울의 믿음의 고백이 그 길로 자꾸 인도하니까요. 디모데전서 1장 1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면서, 도리어 우리는 내가 왜 그 책임을 져야 해요? 내가 이 세상의 복음을 혼자 다 감당해야 됩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데,
바울은 도리어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감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게 여겨서 나에게 이 복음의 직분을 맡겼으니 내가 감사하다. 내가 감사하다. 내가 죄인의 괴수인데도 불구하고 나를 이렇게 그 자리에 뽑아 쓰고 계시니 내가 어찌 다른 곳에 가서 다른 자리에서 다른 말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마음에 있는 말들이, 그 마음에 있는 고백이 자기를 이끌어가니 자기가 감옥에 갇힐 생각도 없고 태형을 당할 생각도 없지만 그 길을 피할 수가 없는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복음을 위해 산다는 것은 바로 이런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아직 이만큼의 긴장과 이만큼의 부담, 이만큼의 생명의 위험을 받으면서 살아본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생애 동안 잘 준비될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예민한 자리에, 뭔가를 결정해야 될 자리에, 그리고 반드시 복음의 일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자리에 서게 될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될 수 있는 대로 남은 인생 동안 미련이 없도록 살아야 합니다. 미련이 없도록요. 도슨 트로트맨은요, 내비게이터 선교회를 창시하고 그가 정말 배운 것 전혀 없이 화랑방탕히 살다가 복음을 듣고 거기에 완전히 헌신이 되었고요.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나 사역자들이 구원하는 일을 많이 했지만 구원받고는 양육이 되지 않고 교육이 되지 않는 사실을 개탄해 하면서 30년 동안 준비하고 만들어서 오늘 우리가 제자훈련 받는 내비게이터 선교회를 창설하고 수많은 교육책자를 만들었어요. 그가 전 세계 내비게이터 선교회를 이렇게 뿌리내렸고 우리는 한국에도 제자훈련하면 내비게이터 선교회가 아주 독보적이었던 그런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마지막 장면이 너무나 엉뚱한 데서 마지막을 보냈거든요. 복음을 위해 말씀을 전하다가 순교한 것이 아니라 휴가지에서 호수에 빠진 한 사람들을 구출해내고 워낙 신체가 건장했기 때문에 한 여러 명을 끌어다가 강가에 데려다 놓고 그리고 마지막 한 아이를 데리러 가다가 거기서 힘이 빠져서 건져내지를 못하고 물밑에서 전해진 바는 물밑에서 그 아이의 다리를 잡고 그대로 삶을 마쳤다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분은 굉장히 유머가 있는 사람이에요. 성경 공부하는 자리에서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성경 공부하는 자리에서 의자에 앉는 사람의 의자를 싹 뒤로 몰래 빼가지고 좌중을 한바탕 웃게 만드는 위트가 있는 사람입니다. 아주 유머가 있는 사람이에요. 진지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진지하고 엄숙하지만 하지 않고 그렇게 인생의 그 맛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 그 호숫가에서 자기가 처한 그 상황 속에서 한 영혼, 비록 구원받지도 않은 크리스찬도 아닌 일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생명의 위협에 빠졌을 때 거기에 자기를 던지는 것을 그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주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형편에서요, 이와 같은 장면이 없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맡겨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바울과 같이 이렇게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무슨 곳에 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으로, 아까 첫 번째 시를 읽어드렸죠? 꽃이 필 때도 아프다고 했습니다. 꽃이 질 때도 아프다고 그랬어요. 세상에 참 아픈 일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 아픈 현장에 내가 뭔가를 해야 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든 원치 않든, 제가 원하든 원치 않든 그런 장면에 놓여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인생의 미련이 많은 사람은 뛰어들지 못합니다. 인생의 미련이 너무 많아요. 아직도 내가 할 일이 많습니다. 아직도 내가 이뤄야 될 게 많아요. 미련이 많은 사람은 결정 못합니다. 그 자리를 피하게 될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련이 많을수록 그래요. 여러분, 바울은 미련이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딱 보니까, 그죠? 복음을 향한 열정 이외에는 미련이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산다고 말할 때 이것이 자꾸만 살아온 생애를 자꾸 저장하고 또 저장하고 저축하고 또 유지하고 이런데 너무 많이 우리가 헌신되어 있으면요,
결정적으로 주님이 내 앞에 어떤 곤란한 일을 목격하게 했을 때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런 삶이 되지 않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내가 있을 자리가 어딘지를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우리는 내가 있게 될 자리가 또 어디일지도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위협은, 우리 생명의 위협은 저기 막 테러가 있는 현장에만 있지 않고요, 우리 일상 속에 있습니다. 복음을 전도하는 현장에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정신을 차리고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거기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제가 오늘 그 고양이가 다 분양이 되어서 이제 남아있는 봄이와 가을이를 이제 우리의 손에 길들여져 있지 않기 때문에 포획을 했습니다. 포획틀을 가져와가지고 틀 속에 음식을 담아두고 음식을 먹으려고 판을 딱 밟는 순간 고양이가 들어온 문이 탁 닫히는 구조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설치를 하자마자 1분도 안 돼갖고 먹성 좋고 매사에 서두르는 고양이가 하나 있거든요. 2분도 안 돼갖고 딱 건드려갖고 갇혔습니다. 매사에 조심성이 많은 또 범이라고 있습니다. 또 조심성이 많아가지고 한 10분여 동안 빙빙 추리를 돌더니 또 역시 10분에 갇혔어요. 아마 지금 처음에 잡혔을 때는 아주 심한 공포가 갑자기 와가지고 소리도 지르고 막 했는데 포획틀을 열려고 막 애를 쓰더라고요. 사실은 우리가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쟤네들 중성화 수술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고양이가 귀여울 때는 귀엽지 이거 개체가 막 번식을 하면 책임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쪄라도 유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책임 못 지면 유기하는 거예요. 중성화 수술을 해가지고 그리고 또 예방주사도 맞은다고 하니까 공짜로 해준다고 하니까 잡은 거예요. 하지만 지금도 아마 저 두 고양이는 막 내일 일이 끝날 때까지는 불안에 떨 거예요. 내가 여기 왜 갇혔나? 저 주인이 왜 나를 여기 집어넣나? 할 겁니다. 하지만 사실은 걔네들하고 우리가 공존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에요. 걔네들이 당하기는 싫겠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같이 갈 수 있거나 더 오래 행복하게 잘 기를 수도 있거나 볼 수 있습니다. 고양이 얘기를 또 괜히 드렸네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곤란한 상황 속에 둘 수 있습니다. 욥만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당황스럽고 원망스럽고 할 수 있겠지만 주님이 사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멘인가요? 주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황하고 놀라긴 해도 사실 그때부터 도리어 우리가 할 일은 정신을 차리고 주님이 이 일을 속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살피면서 우리가 할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복음의 사람이 할 일이고, 더욱 우리가 잘 준비된다고 한다면 갇히기 싫지만 갇힐 수밖에 없는 곳으로 우리가 마음을 향할 수도 있어요. 바울처럼 말입니다. 바울처럼요. 하나님의 복음이 그런 삶을 선택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후회하거나 슬퍼하지 않을 만큼이나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이 영광스럽고 감사가 되고, 정말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엄청난 일을 맡기셔도 되는가 할 만큼의 그런 고백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다면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어떠신가요?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을 위한 쓰임 받는 우리의 삶이 좀 더 분명하게 되기를 원치 않습니까? 우리의 열매 맺는 것이 항상 우리가 수고하고 있지만 그 우리의 맺는 열매가 분명한, 많은 사람에게 탄성을 일으킬 수 있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에 놀라운 격려가 될 만한, 야, 정말 저렇게까지 했다고? 정말 저런 삶을 선택했다고? 나도 싫고 그도 원치 않았을 텐데 그런 삶을 걸어가길 원했다고 하는 그런 삶을 우리도 준비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만큼 우리가 가진 복음이 힘이 있을까요? 그만큼 우리가 가진 복음이 영광스러울까요? 그만큼 우리가 가진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기뻐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두려움만 있지 않고 도리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가둔 환경 속에 정신을 차리고 주님의 여러 가지 사소한 기적들부터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인해 갈 것이고, 그것이 확인되든 확인되지 않든 바울처럼 정신을 차리고 자기 할 일을 계속하는 그런 성도, 그런 복음의 사람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마음에 받으셨다면 여러분, 중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런 삶을 준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